1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등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는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곧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들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곧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바울 목사님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목사님 얘기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다녀요. 파송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선교를 다니는데 파송을 했다는 말은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진다는 얘기고 돈을 대주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는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있다. 응원해준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누구를 파송한다, 선교한다 그러면 잘 갔다 와 이게 아닌 거죠. 누구를 파송한다, 누구 한다 그러면 뒤에서 꼭 기도해줘야 되고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힘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힘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의 힘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파송이 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파송했다 이 말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요. 내년 벌써 내일이면 내년이네요. 내년 이제 3월쯤 되면 박명신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오신다. 그러면 거기 기후도 다르고 다 다른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또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또 나갔다가 또 잠깐 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바울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하러 갔다가 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나가요. 그리고 또 들어와요. 있다가 또 나가요. 또 들어와요. 요거를 3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다. 2차 전도여행이다. 3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읽다 보면 3번 그런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번째 떠나가지고서는 돌아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직접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 바울 목사님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갑니다. 바나바는 의인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었어요. 그 사람 자기가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면서 초대교회 구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잖아요. 태평양이라고 하는 엄청 큰 바다 안에 많은 섬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섬이죠. 섬. 태평양 안에 있는 거라. 뉴질랜드 섬이죠. 하와이 이것도 섬이죠. 태평양 바다가 워낙 크니까 섬도 많이 있는 거고, 영국이라는 나라도 큰 나라인데 사실은 대서양에 있는 섬나라죠. 그게 영국이잖아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이제 크잖아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인데, 이 지중해라고 하는 섬 안에, 지중해라는 큰 바다 안에 섬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섬 중에 하나가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여기서 태어났던 사람 바나바. 그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질 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자기 고향 가까우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있으면서 거기서 교회가 점점 부흥할 때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바울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자기 혼자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교회에 써주지 않아요. 근데 그때 바나바 목사님이 찾아가서 바울 목사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다가 두 사람이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데리고 가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첫째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지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다 읽어봤던 마태, 마가복음을 읽어봤던 누가, 이런 사람들이 마가가 쓴 복음서를 보고 이거 비슷하게 자기가 또 경험한 걸 몇 가지 첨가해서 써내가는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 거거든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마가. 그 마가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요한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3장 보면 거기에 5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요한을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예수 전문가입니다. 바나바 예수님 많이 본 사람이죠. 또 나중에 마가라는 사람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 때는 거기에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삽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러면 초대교회 3대 거성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모시고 살던 사람 마가. 이 마가가 나중에 그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마가 복음을 써내려가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이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은 이 세 사람이 출발해요.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리더격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명이 있어도 똑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리더격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에 원래 터줏대감은 바나바입니다. 근데 교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역자가 더 필요해서 바울 목사님을 모셔온 거니까 바나바가 제일 주도적인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가는데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그 섬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걸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지명 이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구브로 섬 중에도 도시가 여러 개 있잖아요. 큰 섬이니까 그
섬 길이가 200km가 넘은 섬이니까 그런 섬 안에 도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저 도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걸 기행문 형식으로 쭉 적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여행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는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4절.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계속 나올 때입니다.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는 건 내가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스트 전도를 오늘도 하실 텐데 토스트 전도한다, 이거 내가 하는 거냐?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저 안산에 있는 성결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 가는 게 내가 가는 거냐, 오라고 그래서 가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본주의자들이 돼. 사람이 다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선교는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교회 부임을 해서 가게 됐어요. 누가 소개해서 어떻게 갔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를 그리 보내시는 거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참 귀한 음성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 뭐 직장도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간 게 우리가 계획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두 사람이 가는데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안디옥에서부터 실루기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항구 도시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구브로 섬에 딱 들어가서 살람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자기 이제 외삼촌쯤 돼요, 바나바가. 그래서 외삼촌이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갔다고. 근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섬을 이제 쭉 횡단 관통을 해서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는 거예요.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기 사이비 이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만 이단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이단이 있어가지고, 이단들은요 자기를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늘 뭔가 굉장한 거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똑같은데 아니에요. 이 마술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러면서 그 도시의 총독격인 사람,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의 총독, 이 총독을 협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 권력자들 주변에는 늘 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늘 들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절, 도선사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은요 그 누굽니까, 그 불교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늘 굿하고 전보고 그러던 사람들이거든요.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 권력자들 옆에는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주문 걸어놓듯이 마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최고 높은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가만히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는 바예수라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같아. 그래서 당신들 들으라고. 그래가지고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마술사 엘루마, 이 바예수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적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얼마나 속상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를 방해하는데 그게 마술사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나쁜 놈아, 욕을 하는 거죠. 10절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와 함께 오랜 세월 같이 지내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뭘 모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까? 너 어떤 놈인 줄 아냐? 너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가 된 사람,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뭐라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대고 했겠지.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저주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시어서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총독이 그동안 자기 옆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마술도 보여주고 했는데 갑자기 맹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왜 우리들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바울한테는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그게 내공이 다르고 그게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엎드려 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 아무나 안 쓰세요. 우리가 저도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근데 쓰시고 싶은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뭐 능력이 돼야 쓰잖아요. 능력이 돼야 쓰지.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뭐 좀 하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이 한국교회 위기는 목사님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다. 이 목사님들이 자격이 너무 안 된다. 그러니 아직 젊으니까 이제 30대 목회 시작하니까 한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박사가 되라. 그래서 성경을 다 외울 만큼 읽어라. 그래야 그 성경을 자신 있게 알아야 그래야 뭐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쓸만한 사람이 되지. 우리가 세상 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냐. 그리고 잔소리를 좀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어제는 올해 감리교신대학대학에서 학부생들을 가리키는 교수 임용된 사람 하나 있어요. 어제 같이 만났는데 제 친구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치면 어렵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리고 어렵거나 말거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경만 열심히 가르쳐라. 성경 그냥 딸따로 외우도록 가르쳐라. 평생 성경 봐야 되는데 참 3년 4년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님들 시험을 보는데 성경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목사가 되냐. 근데 성경을 안 봐요. 실력이 없다고.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바울이 하나님이 공연히 그를 높이시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머릿속에 거의 외듯이 들어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준비된 일꾼 바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귀한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랬더니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땅에 복음이 심기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 총독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악한 놈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걸 막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인들 누구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그걸 방해해봐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데. 누군가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 바울 목사님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게 좋은데 이 마술사 한 사람이 껴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잖아요. 구보르라고 하는 섬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실 때 바울 목사님이 왜 안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 열어 놓으시겠지. 그만큼 준비해서 그만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고 이 구보라고 하는 섬이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복음화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God use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실력, 그만한 용기 이런 게 있어야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점점 갖추어 가서 그만한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 이 바울 목사님처럼 바나바처럼 요한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력이 많이 모자라고 사랑이 부족하고 영역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쓰셨고 바나바를 쓰셨고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 바보라는 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장지동에 송파구에 그리고 온 천하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사랑 가득 담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전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1월 1일은 오늘 저녁에 송무연신 예배 끝나고 다들 늦게 집에 가셔서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내일은 오시지 말고 1월 2일부터 새벽 기도를 또 하루도 안 빼고 쭉 하니까 1월 2일 날 여러분 뵙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귀한 일들, 하나님 아버지 바보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 아버지 구부로에 있는 그 섬 바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 방해자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잠시 동안 맹인이 되었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총독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좀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생명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생명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한 해 동안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이 떨쳐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전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안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2014년에 계속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받는 2014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2014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연남아 정성남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밖에 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용하 원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위의 이름을 적습니다. 딸의 이름을 적습니다. 우리 생각이 단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홍기산 하나의 홍성아를 위하여 우리 서희신 권사님 귀한 예물 준비합니다. 이 신한영의 이주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어머니에 된 자의 믿음보다 더 좋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우리 김대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너를 떠먼 길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다녀오게 하시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감사하며 귀한 예물 사연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들을 건드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웃으며 살아가고 강건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연접자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 전에 11조 소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 없어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에 부족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토스트 전도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선교에 기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향한 그리움과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한동안한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손자들 며느리의 이름을 적어 우리 땅 주권되는 귀한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수 필수 길수 해리 하나님 안에 주인을 기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강구하여서 아버지의 주의 전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만도 장로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살아가시고 축복하시고 아람도 귀한 삶의 여정 이어져 가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도 주님 앞에 나와 간단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살아가야 주옵시고 아름다고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